안녕하셨어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가을인 것 같습니다.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시죠? 오늘은 말씀드렸던 대로 요한복음 성경 강해 10번째 시간 간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간증은 말씀드렸듯이 휴고에 연상되는 건데 특별히 간증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권면의 시간을 좀 갖고요. 무슨 말인가 하니 마지막 때에 우리 조심할 일들이 좀 있어요. 특별히 계시록은 묵시록인데 이것을 함부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그럴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사도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 이거 잠시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간증을 하겠습니다. 간증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또 긴 시간이 아니에요. 어느 사람처럼 지옥과 천국 쭉 보고 긴 시간이 아니고 단편적으로 본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휴거에 관한 거 하나 하고 천국에 관한 것 하나 하고 상급에 관한 것 하나인데 상급은요 면류관과 세마포가 따라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고린도 후서 12장 4절, 이 말씀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서 보게 되는 기행에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횃불에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비추시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거 천국의 모습인데요. 특별히 여기 아픈 것이 없다니까 정말 그것이 사모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이 천국의 모습으로서 또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구경한 그때의 본문 말씀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네 그룹의 그 휴거에 관한 또 대환란에 관한 견해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 마지막 말을 본면의 말씀을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간증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심스러운 권면이 뭔가 하니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종말론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묵시록, 계시록이라고 하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많이 터치하게 될 텐데 지나친 자의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또 해석, 또 문자적 해석을 피하라. 너무 한 말씀에 치중해서 골똘해서 잘못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 해석하는 면에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묵시록이 이 마지막 시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잘 풀어서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그러다가 잘못하면 잘못 해석해서 정말 다른 결과가 나올까 좀 염려스러워서 묵시록 이거 터치할 때는 좀 조심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특별히 우리 칼빈주의의 그 칼빈 선생님은 모든 주석을 썼는데 칼빈 주석은 없어요. 왠관이 자기는 도저히 이 요한계시록은 손댈 수가 없겠다 해서 칼빈 주석 가운데 요한계시록은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그렇겠죠, 그죠? 먼저 알 것은 경은 뭐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이 해석을 해야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해석을 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얘기입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느니라.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거고요. 또 둘 번째는 뭔가 하니 임박한 종말론.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요 아마 종말론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상황이 지구 종말이다, 또 하나님의 때다, 마지막 때다 하다 보면은 이제 종말론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은사주의가 따라 나오게 되는데 이것에 미혹되지 말라. 다시 말해 옛날에 여러분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다미선교회 1992년 10월 28일 주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휴거된다 해가지고 얼마나 소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제2의 다미선교회 같은 게 출연이 안 되도록 해야 되겠고, 또 지나친 은사주의 미혹은 속는 것을 미혹이라고 그래요. 또 현혹되는 것에 조심을 할 것과 모든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성경 말씀으로 검증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생활의 표준과 기준은 성경이니까 말씀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검증은 뭔가 아니 말씀으로 하자는 거지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은요.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슬로건이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죠. 마음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로 돌아간다. 그리고 몽땅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영어로 얘기하면 더 실감나요. from 투영법이죠. from him 그로부터 나오고 and through him 그를 통해서 되고 and to him 그래 돌아가. from 투영법이죠. 모든 게 그에 돌아가. 여기까지가 주부지요. are all things 모든 것인데 즉 to him 그에 돌아간다. be forever. 이 forever는 forever 이래서 되고 forever 붙여도 괜찮아. 영원히. be forever.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기운을 나타내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자의 슬로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중심 사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칼빈주의자의 팩터예요. 주장하는 말씀이고, 루터는 여러분 다 알죠. 종교개혁 했던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무슨 말인가 하는데 이 칼빈주의자들은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씀 안에서 논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을 넘어서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은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4장 6절 보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Do not go beyond 넘어가지 마라. What is written 그 말씀 씌어진 것 명사절이죠. 선행사를 포함한 명사절인데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굉장히 좋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어떤 일을 우리가 경험했던 말씀으로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 안에서 해결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그 간증에 들어가겠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간증하려고 하는 것은 휴거하고 천국, 상급. 제가 보통 이런 말씀을 전에 간증을 안 해요. 저는 통합 측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막 함부로 안수하고 막 간증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장로교는 말씀의 기초를 두잖아요. 그래서 이런 간증을 안 하는데 이 과제를 다루다 보니까 휴거 문제가 나와서 제가 63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3번 하늘나라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때에 이것을 말씀드리면 실감나게 시청자들이 은혜를 받겠다 해가지고 처음으로 여러분에 소개하는 겁니다. 또 누구처럼 지옥을 많이 구경하거나 천국을 많이 여행하거나 그러한 거 아니에요. 단편적인 3편을 63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천국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많이 궁금했는데 3커트를 보았길래 제가 혹시 도움이 될까 소개하는 거니까 너무 이것을 심취하지 않아도 되고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건 사도 바울이 천국을 구경하면서 참 이렇게 놀라운 그때 그 경험을 기록한 건데요. I do know 나는 분명히 안다. 데디아를 I was caught up 이거면 캐치업에 이거 들림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수동태죠. Into the paradise 천국으로 이제 들림받은 거지요. 그리고 heard things 모든 것을 들었는데 so 어떻게 되냐면 standing이라고 됩니다. standing that they can not behold. 소대종법이죠. 너무나 놀라워서 말할 수가 없어. 그 해석은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사도 바울이 천국을 받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휴거에 관한 겁니다. 구원열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교회를 다녔을 때요. 여름 성경학교 때 뭐 구원열차라는 노래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우리는 구원열차 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이 차장됐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 이런 노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하늘나라 갈 때 구원열차를 타고 가나 기차를 타고 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도사 할 때 종로가 연동교회 교육전도사를 있을 때 그때 또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때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추억이 됐습니다. 왜 하늘나라 갈 때 구름 타고 안 가고 기차 타고 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동요를 지은 사람이 이 찬송가 가사를 지은 사람이 아마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마 구원열차를 여러 가지 이렇게 주제를 해서 노래를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딱 본 거는 구원열차를 봤어요. 정말. 때는 어느 때면 그 모습이 착 나타나는데요. 밤 11시 정도 됐을까요? 12시 정도 됐을까요? 깜깜한데요. 산지사방이 다 깜깜해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구원열차가 도착한다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번쩍 하더니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몰려드는데요. 근데 보니까 보통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구원열차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제가 본 건요. 오늘날 보는 KTX 그런 거 아니고 또 옛날에 기관차도 아니고 디젤 기관차로 나왔지요. 그거보다 한 4배, 5배는 큰 것 같아요. 굉장히 높아서 이 빌딩을 쳐다보시 올려다봤는데 굉장히 커요. 그런데 멀리서 오는 게 아니라 눈 깜짝할 새 벌써 와 있는 거예요. 이미 와 있어요. 그런데 수십만의 사람이 아우성을 치면서 울부짖으면서 그걸 타려고 그러는데 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막 아우성 칠 때 그 손 벌리 응원하던 그 모습 또 IOBC 그 수용소에서 굶주린 사람이 빵을 넣을 때 빵을 하나 더 달라고 막 아우성 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됐어요. 사람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깜깜하니까 얼굴은 잘 안 보여요. 그러나 막 흔드는 아우성 치는 손은 다 보여요. 뭐 수만 수십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탈 수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 많구나 했는데 구원열차 온다 했는데 어느새 와 있어요. 이미 도착을 했는데 한 사람도 못 타는 거예요. 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객실이 있는데 이미 타져 있어요. 이미 제가 저 한 모퉁이에. 근데 그 큰 그 구원열차에 딱 3사람이 저쪽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 멀리. 그러니까 그 큰 구원열차 그 열차 안에 방통 하나에 나까지 4사람이 타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걸 타려고 그러는데 그 열차에다 손을 댈 수도 없고 닿지도 않고 아우성만 쳐요. 까만 속에서 그냥 굉장히 울부짖음이 막 크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왜 이렇게 사람이 적지 하는 순간에 생각하자마자 슉 출발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냥 출발하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그냥 상승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딱 깼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아하, 이 세상의 개념과 다르구나. 근데 기차가 오고 타고 수직 상승하는 게요. 눈 깜짝할 새에 이루어져요. 이 세상의 개념으로 오고 가고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4명뿐만 그리고 수직 상승하는 걸 보고서 와, 구원받는 사람이 이렇게 적구나 생각을 해보세요. 순간적으로 올라가니까 이게 효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63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본 3커트 중에 한 커트가 이거예요. 이제 요걸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째는 뭐냐면 이제 천국의 모습인데 이것도 제가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고 이미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화려하고 아름다우고 큰 정원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온갖 꽃이 다 피고요. 정말 사람의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데 거기 천국이래요. 이게 놀라운 사실은요. 한쪽에 벼랑이 있는데 벼랑이라서 몇 도쯤 될까요? 한 90도쯤 될까요? 이게 폭포수가 쏟아져 내려와요. 폭포수 알죠? 물이 내려오는 내가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천국에서는요. 물이 거꾸로 흘러요. 밑에서 물이 위로 흐르더라고요. 놀라워서 쳐다봤어요,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니, 그렇지.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세계는 자연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물이 당연히 위에서 낮은 곳으로 중력에 의해서 뉴턴의 만륜력의 법칙에 의해서 물이 높은 건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이 거꾸로 흘러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참 기이하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어떻게 거꾸로 흐릅니까? 그 공중 높은데 절벽을요. 아름다운 꽃이 만발했는데. 그래서 제가 놀랐더니 그래서 천국은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4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개념을 가지고 3차원의 개념을 가지고는 보면 안 되겠다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려 암소와 곰이 함께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이사야 11장 6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이게 똑같잖아. 어떻게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다 손을 넣으면 독사가 놀고 곰이 같이 놀고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 세상의 개념과 다르죠. 이 천국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면이 있잖아요. 그 성은 해나 발에 비형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이거 뭐냐면 낮과 밤이 구분이 없는 거예요. 밤이 없는 거예요. 항상 밝은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제가 본 그 천국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구분이 있고 또 뱀이 무섭고 사자가 무섭고 곰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는 정말 낙원이고 물이 거꾸로 흐르는 3차원의 세계와는 다르다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게 상급인데요. 이것은 뭔가하니 천국의 모습에서 상급 받는 그 모습입니다. 제가 본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 하니 올림픽 스타디움처럼 매우 크고 웅장한 원형 경기장 같아요. 아마 수만 명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크기인데요. 굉장해요. 그런데 수만 명이 전부 다 옷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데 세마포를 입었어요. 그래서 내가 세마포는 저렇게 하얗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어떤 성도만 있냐면 전부 구원받은 성도들만 모였어요. 함성을 지르는데 대단해요. 여러분 그 축구 경기장이나 저 야구 경기장 가면 스탠드가 다 있고 무슨 말 알겠죠? 쭉 앉아 응원하잖아요.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함성을 지르는데 모든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전부 쭉 앉아 이렇게 빈틈이 없을 정도로 막 수만 명이 아우성을 치면서 함성을 지르는데 심열 종대로 쭉 서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다 꽉 찼는데도 수만 명이. 근데 하얀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 앞에 주님이 제일 앞장에 서서 들어오더라고요. 저 입구 쪽에서. 굉장히 먼 곳에 큰 스타디움이니까. 그래서 나도 어느새 그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왜 들어오는 그 예수님과 그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 또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일어섰거든요. 저도 어느새 계단에 관중석에 이미 서 있어요. 저도 이미 서 있고 싶어서니까 이미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 보는 가운데 잠깐 내가 좌측에 북서쪽으로 저쪽 이렇게 이쪽으로 11시 방향으로 한 4단계쯤 아래쪽에 그 옆에 통로가 있는데 그 괜 옷 우측에 어떤 여자분이 서 있더라고요. 똑같이 세마포를 입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50대쯤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생각이. 그래서 보니까 다른 사람 것은 모르겠는데 이 여자분 것만 얼굴은 물론 못 봤죠. 이 뒤에서 보니까. 근데 멸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여자가 받은 면류관이 금관인데요. 우리가 그 신라 금관 여러분 아시지요? 누런 금관. 근데 이건 조그만 게 아니라 엄청 커요. 내가 보니까 무슨 화로보다 더 크고 하여튼 한 20배 더 큰 거 큰 면류관이 그 여자 머리에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와, 대단하다. 특별히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큰 걸 받았지? 부러움의 눈길을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벌써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 여인은 남편 없이 홀로 일생을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온 사람이래요. 그래서 큰 면류관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오더라고요. 그래 부러움으로 내 손으로 그렇구나라고 나는 안 받나 딱 만져 내 머리 위에다 손을 얹어 보니까 이미 나에게도 내 의지와는 상관도 없이 큰 면류관이 씌워져 있는 거예요. 만져보니까 밑부분 얼마나 큰지 이것도 이 밑부분만 손이 닿는데 느낌이 엄청 큰 것 같아요. 이야, 그러면서 이제 보지 못해. 왜? 씌워져 있으니까 눈은 안 보이죠. 엄청난 면류관을 딱 만지는 순간에 와, 놀라움으로 이제 벌떡 깼죠. 그렇죠? 거기까지만 보고 정말 성결대로 면류관이 천국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거는 요 다 커튼데 길지 않지요.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 면류관과 세마포 성경에 보니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최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건 무슨 말인 거 아니? 천국에서는요 모두 옷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데 그걸 세마포라고 그래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늘나라에는 성도들의 행실인 세마포를 입는다. 하얀 세마포. 전부 세마포를 입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또 하나 있어요. 펴져 있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사람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하, 무슨 말인 거 아니? 책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록이 있고 하나는 행위록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누구나 다 받는 생명록, 구원받는 것이고, 이 행위록은 뭐냐? 믿는 사람 중에도 열심히 믿는 사람, 덜 열심히 믿는 사람,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덜 한 사람 구분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위를 따라서 상급을 받는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록과 행위록이 하늘나라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기 여러분에 소개시켜 드리면서요, 그 면류관을 보세요. 하늘나라에서 상급은요 면류관을 주더라고요.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시나이다. 시편 21편 3편에 나와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상급을 받게 되는데 상급은 다르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면류관이 6가지가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소개되어 있어요.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이게 나와 있는데 요 면류관은요 다 그 받는 내용이 달라요. 대상이. 기쁨의 면류관은 누가 받느냐? 소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대망하면서 고대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기쁨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은 뭐냐? 전도를 잘 감당한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에 애를 쓴 사람, 영혼 구원을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한 사람은요 의의 면류관을 준대요.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은요 죽도록 충성한 사람.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10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한 것처럼, 고난과 환난을 참는 자,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은 굴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자, 충성된 자에게, 고난과 환난을 참는 자에게 주는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래요. 야고보 1장 12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에 옳다 하심을 인정받은 후에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라 그랬잖아요. 이게 고난과 환난을 견디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상급이 생명의 면류관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은 뭐냐? 베드로전서 5장 4절 보니까 이건 뭐냐면 그 사명자에게 준다. 이게 영광의 면류관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명자, 목회자들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만 주는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더라고요. 몇 개월 양들을 갖다가 몇 개월 자세로 하지 아니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아니하고 좀 헌신적으로 자원해서 돌보고 애쓰는 이 사명자들에게 충성된 자에게 주는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어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나오는데 절제하는 자, 즉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탐욕과 정욕과 욕심과 모든 것을 절제를 하고 자기 자신을 복종케.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처복종케 하는 그런 절제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썩지 않는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승리의 면류관이 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데 악과 싸워 이기는 자. 다시 말하면 영적 싸움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싸움 아니겠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바로 신앙생활이 영적 싸움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받는 면류관이 승리의 면류관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은 면류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주님을 위해 살았는가, 복음을 위해 살았는가, 영혼을 위해서 또 맡은 사명을 위해 충성했는가에 따라서 이 직급이 다 다르듯이 면류관이 각각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인데요. 무슨 말인고하니 구원은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구원 열차 탔을 때 내가 타고 싶어 탄 거 아니에요. 있어야 이미 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다 달라고 손을 대는데 손이 안 닿아요. 여러분 꿈속에서 도망갈 때 안 떨어지지요. 그렇죠? 막 소리 질러도 소리가 안 나오죠. 똑같이 의지와는 하나도 상관없이 모든 것이 오로매릭이에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열차를 타려고 하는데도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져요. 영적이 얼레이디 이미 내가 구원열차에 타 있고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고 이미 세마포리 있고 이미 면류관을 받고 이미 그곳에 있고, 이거는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혹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의 그냥 간증이니까 어떤 사람은 뭐 구름 타고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나는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한 거니까 그냥 한번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주고받는 언어도 영적 언어라는 거예요. 자동 소통이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하늘나라에 가면 영어를 써요? 한국어를 써요? 아니면 공통영어인 방언을 써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건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영적 언어에 그냥 생각하면 말이 전달되고 그냥 와요. 이렇게. 휴고가 내 뜻대로 안 된 것처럼. 또 상급을 내가 받은 게 아니잖아요. 세마포는 내 뜻대로 안처럼 이 언어가 자동 소통이 돼버려요. 영적으로. 그 영적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언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을 나타내는 의지 표시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언어가 필요 없다는 영적 언어를 써요. 물으면 마음으로 다 와요. 오고가 아니에요. 그거 알았고요. 휴고는 순간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 구원열차 오는 것도 눈 깜짝 사이에 되는 거지 우리 개념처럼 3차원의 개념처럼 뭐 순서가 있고 올라가고 내리고 이런 게 없더라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니까 성경에 그랬잖아요. 호련히 갑자기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휴고는 또 구원은 이 순간은 아주 순간적이다. 찰나적이다. 구원받은 성도는 극히 적다. 아까 보세요. 수만 명이 있지만은 구원열차 탈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까지 4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급 받을 때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수만 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얻은 결론은 뭔가 하니 구원받은 성도는 극히 적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주 한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또 성령과 물로 거듭난 사람만이 간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는 자를 찾아보겠느냐.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실족하고 자 탈락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구원받는 게 어려운가라는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영적 세계이며 3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고 전혀 새롭고 전혀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성을 가지고 이르기 이룰 것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니까, 아주 완벽한 세계니까 물이 거꾸로 흐르고, 그죠? 꽃이 피고 지지도 않고 밤이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이 놀라운 세상 안에 완벽한 세상이다 하는 것을 느꼈고요. 모든 것이 성경에 언급되고 예언한 그대로다 하는 것을 보고, 야, 성경의 기록은 1500년 동안 약 100여 명이 있었는데 어쩌게 일맥상통하면서 이게 완벽한가, 놀라움에 제가 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뭐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니, 뭐 어느 때냐, 언제 휴고되느냐, 말세가 언제냐, 7년 되고, 이것보다는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준비한 사람은요 주님이 내일 와도 모레 와도 한 달 있다고 상관이 없어. 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움이라.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굉장히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처음 믿을 때보다. 그냥 뭐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준비하라고 마태복음 25장에 얘기했잖아요. 제사를 묻지도 않았는데 열천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양이와 염소의 비유, 그 다음에 종을 맞이하는 기다리는 종의 마음 자세,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이거 보세요. 우리의 개념은 1000년이지만 하늘에서는 하루고요. 또 우리의 하루는 하루에 1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와 스크로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아까 그랬죠. 깜짝한 새가 와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라.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날이 도래하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보나니 주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힘쓰라. 그러니까 뭐냐면 잘 준비해서 흠도 점도 없이 완벽한 상태에서 그 나라를 우리가 착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다리란 얘기예요. 이건 베드로가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끝나게 되는데,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간증이 여러분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겠어요? 아니겠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까지 쭉 얘기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18세기 사람이다, 호리탑탑하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쫙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 믿을 바에 잘 믿어야겠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언제든지 준비했다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아름다운 세상, 이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나는 제일 좋은 게요, 이 세상에도 아픈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건 아픈 사람이 없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진일년 대환란의 3가지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 종교 통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제3정 성전이 건축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과 동시에 666의 문제를 자세히 풀어드릴 테니까 한 주간 동안 편안히 계시고 이 방송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되면 이게 퍼날라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구원시켜야 돼요.
여러분과 나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복음 전한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의 면류관 준다고 그랬잖아요. 면류관 큰 거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편안하게 계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부족한 종이 이렇게 짤막한 간증을 했는데 한 이유는 생전하지도 않던 간증을 여기서 했는데 그것은 이 시청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실감나게 성경 말씀이 정말 그대로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예수를 잘 믿어서 다 구원받는 백성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아무쪼록 잘 전달되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셔서 참 우리가 다 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한 사람도 실족 없이 다 하늘나라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예수님의 유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하늘나라 백성 되고 그것뿐이겠습니까? 면류관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아버지 주의 시킨 일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나 받은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자기 달란트를 알고 충성해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큰 상금을 받아 부끄럼 당하지 않는 그러한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이 널리 전파돼서 이 험악한 세상, 주 모실 날이 굉장히 가까웠는데 때를 분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다 하늘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습니다. 아멘.